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양린 성서학당 초대교회의 선교와 서신들 27번째 강좌입니다. 세상을 이긴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한 1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에게서 태어난 이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고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 말씀 중에 나오는 귀절들을 뽑아서 한번 3단 논법으로 배열해 보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은 다 세상을 이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3단 논법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긴다.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세주,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 말 자체가 세상을 이기고 구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를 이 세상에서는 좀 쉬게 하고 저 세상을 관리하는 묘지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은 그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정치인에게, 경제는 경제인에게, 나라 지키는 일은 군인에게, 예수는 교회 안에서 밖으로 나오지 말고 계시다가 가끔가다 장례나 치르시고 그때그때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는 세상에 육신으로 오셨지만 교회는 예수를 다시 세상 밖으로 몰아내기 위해서 안달입니다. 그들은 종교인은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로마의 정치범으로 돌아가셨는데 정치에 참여하지 말고 어떻게 예수를 따르라는 말입니까? 오늘날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선거에 참여하죠? 세금 내죠? 국민의 의무를 수행합니다. 이런 것 모두가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여기서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의견을 주고받고 자기들의 말을 맞추는 것도 그것도 정치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분명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고 아마 그 무리 가운데 쫓김을 당할 것입니다.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정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참여하느냐, 긍정적으로 참여하느냐의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비판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예언자적인 양심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참여하는 것이고, 긍정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좋은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뜻일 겁니다. 그러나 만약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방관한다면
그것은 불의를 눈감아 주자는 말에 불과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신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혹은 불의한 권력이 압박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시고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 대해 정의와 평화, 생명의 진리 이런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믿음은 지금은 보이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도 승리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내다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맛 잃은 소금이요 빛 잃은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생쥐가 한 줌 한 줌 흙을 파냅니다. 그래서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그 강한 힘으로 우뚝 서 있는 은진미륵, 그것을 그 밑에서부터 살살 갉아먹어서 넘어뜨리게 한다. 그런 설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꺼번에 세상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더라도 우리 주변에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풀어주고 한 가지 한 가지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자리에 동참하게 됩니다. 막힌 한과 맺힌 것을 풀어줄 때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의 그 한덩어리들을 풀어낼 때 그때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이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 하나의 눈물, 하나의 아픔에 함께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좀 건너뛰어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어린 자녀 여러분은 우상을 멀리하십시오. 요한일서는 영원한 생명을 아는 지혜로 매짐합니다. 그런데 이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의 양이 아닙니다. 오래 지속되는 시간의 양이 영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시간의 질이 바로 영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원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보다는 진실이다, 참이다, 영원한 삶보다는 참 삶이다, 그렇게 번역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계십니다. 영원은 하나님께 귀속된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 생명, 물질은 소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시간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창조 이전에도 계셨고 피조물이 소멸된 이후에도 계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은 바로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어서
피조물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피조물이 자신의 생명에 의도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 때,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부합할 때, 그때 우리는 영원을 얻습니다. 그러니 그건 진실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진리를 아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원히 삶의 질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영생에 이르는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 명령, 이 영생을 준다는 것을 안다.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대로 말할 뿐이다. 요한복음 12장 49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영생을 준다는 것을 안다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것대로 행하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그가 자기 멋대로 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영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사랑의 극치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철저히 비웠다는 의미에서 자기 무장 해제를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이만큼 사랑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랑은 이미 정리된 것입니다. 사랑은 하면 할수록 자기의 부족함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를 비워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요한일서를 통틀어보면 바로 이 사랑에 대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듯이 요한일서 전체는 가장 이 사랑을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일서의 마무리는 우리가 믿는다는 그 행위가 뭐냐? 그거는 바로 사랑한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줍니다. 믿는다는 것의 목적어는 뭐 어떤 위대한 신조나 선언, 뭐 사형리, 뭐 이런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는 건 무엇입니까? 한 인격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인격을 어떻게 믿는다 하는 말은 뭘 얘기합니까? 그거는 그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그 의미를 축소시켜서 명제에 대해서 믿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떤 신조를 고백하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요한일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강조해 줍니다. 신앙은 믿는 방식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장은 예수가 육신을 입고 나타났다는 성육신 신앙에서 드러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이 예수를 통해서 받는 우리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는데, 그럼 우린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린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뭘 고백하면 됩니까? 아니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는 이 복음의 내용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성육신의 몫입니다. 믿는다는 말에 해당하는 라틴어 단어는 크레도입니다. 제가 지난주일날 설교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심장을 바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나의 심장을 바치겠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가슴이 움직이고 심장이 뛰는 것입니다. 신앙은 두뇌의 문제가 아니라 가슴의 문제며 삶의 가장 깊은 차원의 중심이 들끓는 것을 말합니다.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상당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헌신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기는 싫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자기 자신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요소들, 그림자죠. 그 그림자를 뽑아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투영합니다. 그래서 남을 증오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역사, 아주 손쉽죠. 자기가 할 거는 안 하고 남을 증오하고 미워하면 되니까. 기독교 신앙이 타락했을 때 여지없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교회 역사를 보면 여러 그런 그 집단적인 증오에 휩싸여서 그것이 마치 믿음의 길인 모양 깃발을 들고 또 거기에 수없는 사람이 따라 나간 역사가 허다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그러면 아주 대표적인 게 중세시대 마녀 사냥 같은 거, 십자군 전쟁 같은 거, 이 남을 증오하는 것으로 지가 사랑을 보이면 되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그건 헌신이 뒤따라야 되니까, 그건 하기 싫으니까 자기 안에 그러지 못하는 요소들을 끄집어내서 그걸 집단적으로 투영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단을 미워하는 것이죠. 독일 기독교, 독일 히틀러 때 유대인 학살 문제가 일어났을 때 독일 전체 인구의 97%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앞장서서 나치당을 지지하고 유대인 학살을 지지했습니다. 지식인 목사도 그랬고 대학 교수들도 앞장서서 그랬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잘못 갔을 때 어떤 결과를 나타나는가 하는 걸 잘 보여줍니다.
배타적인 크레도, 이 믿음을 신념하는 이들의 정신 상태는 어딘가 적을 만들지 않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세운 그 사탄과 목숨 건 전쟁을 벌여야만 무언가 믿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 볼 때는요, 이 찬송가에 보면 수많은 전쟁 찬송가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군병 같으니, 앞서가신 나가세, 싸움 터로 나가세, 이런 찬송가들은 우리 교회에서는 잘 부르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런 찬송가들이 많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교회 역사에 사랑보다는 증오를 믿음의 표현으로 삼고 그걸 부추기는 그런 섀도우, 그런 그림자의 역사가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누군가 증오하고 전쟁을 벌여야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착각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신앙의식은 적대의식입니다. 누군가 적을 만들어야 자기가 사는 것 같은 착각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근본주의 교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광화문에 나와서 집단적으로 태극기 부대를 주도하는 이 안타까운 대교회 중심의 기독교인들. 그러나 우리는 증오를 넘어서는 그런 사회를 동경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 대한 진보와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것이 뭘 향해서 진보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세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진보하고 발전해 가야 하는 그 꿈을 우리는 계속 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가 사랑에 대해서 누차 강조하지만 성서는 참고서일 뿐입니다. 실제는 우리가 사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서는 우리의 영적인 조상들이 신앙을 어떻게 고백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하는 책은 아닙니다. 그 몫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시간, 공간, 우리가 헤치고 나가야 될 역사,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에 대해서 답해야 됩니다. 그 질문에 응답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 속에서 가장 의미 있게, 가장 정의롭게, 가장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변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성육신의 몫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써 요한일서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히브리서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추석 때는 쉬고 금요일 날 히브리서를 시작하는 강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